얼굴들을 뵈니까 지난 주간에 많이 순종하신 게 보입니다. 거울을 보시고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활짝 웃으면서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뭐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볼 때 늘 부족한 걸 느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이 없고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시면서 활짝 웃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볼 때에 못마땅한 게 많고 찌뿌둥하지만 그 거울을 보고 활짝 웃을 때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님을 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실 때, 차를 기다릴 때 그냥 계시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선포하는 자리에 주님이 반드시 그 선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어흥 가르쳐 드렸죠. 그냥 하지 마시고 어흥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어흥. 네.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어떤 말씀 듣는 게 더 좋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이제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이 나로 사시기 때문에 내 얼굴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을 때 옛날에 내 상처나 내 아픔이나 내 연약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글을 함께 좀 읽으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 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들 소리를 내셔서요.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이 글만 보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 글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어서 본 듯 하시죠? 승려예요. 이분이 성철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철 스님이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쓴 글이에요. 이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87년도에 이 승려 성철은 조계종의 종정이 됐습니다. 조계종의 종정이 뭐냐면 조계종에서 제일 높은 직위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총회로 보면 제일 대표하는 총회장이에요. 그 종정이 됐습니다. 근데 1987년도에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법회에서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라고 사탄이 곧 부처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인 줄 알 때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이 성철이라는 분이 영안이 열려서 지옥의 아랫목에 부처가 있고 옆에 달마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에 충격을 받고 이 법회 때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간지에 소개가 되면서 조선일보 1987년 4월 23일자 7면에 이게 실려 있고 경향신문에는 87년 4월 23일자 9면에 이게 실려 있어요. 지금 이 내용입니다. 왜 예배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들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절 얘기에 뭐 승려 얘기에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임종 전에 자신의 영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글과 유언장을 남겨서 불교를 부인한 대한 불교 조계종의 종정 승려입니다. 본명은 이영주이고 1912년에 출생했습니다. 1934년도에 불교에 입문했고 도를 닦고 참선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계의 보배어 같은 분이고 뭐 우리 불교 안 다니는, 절에 안 다니는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1993년도 해인사 만장실안의 퇴설당이라는 곳에서 임종하게 됩니다. 이분이 생전에 남긴 유명한 말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을 해서 유명해진 분이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임종 전에 지옥을 보고 남긴 글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다 읽으실 줄 알죠? 저도 읽을 줄 몰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과업 과수미 활함아비 한만단 일륜포흥 쾌벽산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렇게 추앙받던 분이 81세에 이제 죽음 앞에서 마지막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분이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불교에서 추앙받는 분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생애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래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인생을 참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접해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철 스님이 자기 인생에 80년은 아니겠죠. 이제 입적하고 나서니까 한 50년 이상을 돌을 닦으면서 산에 올라가서 좋은 글을 읽으면서 참선을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계속해서 내 인생에 참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한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우리 표현도 모든 것이 다 참 보기에도 아름답고 누구에게 보여주기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자기 인생에 80년을 그렇게 수행해온 인생의 결말이 뭐예요? 나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4년 동안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없다.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했는데 내 인생에 흉측하고 보기도 싫은 밤송이 같은 것이 막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싫어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참선하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따내는 거예요. 막대기로 막 쳐서 난 이런 게 싫은데 이런 생각이 나는구나. 난 이런 게 싫은데 욕심이 나는구나. 난 이런 게 싫은데 미움이 나는구나. 난 이런 거 싫은데 음란한 생각이 드는구나.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참선을 통해서 자기를 도야한 거죠. 닦은 거죠. 그런데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인생에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헛것이구나. 산은 산이지만 물은 물이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마지막의 고백이 이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불교에 가장 존경받는 가장 큰 스님이라는 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에서 참 누구에게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욕심에 치우쳐 있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에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우리 받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얘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음 사진으로 접붙이는 게 뭔지 아시죠? 저렇게 하는 게 접붙이는 거예요. 원래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밑둥이 있고요. 그 밑둥을 잘라서 그 밑둥이 참감람나무예요. 참감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선한 것을 맺을 수가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은 병들었고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보기보다는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참감람나무 밑둥에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늘 돌감람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내 연약함이지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일 때에 그 감람나무에 접붙인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밑둥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살아오지만 그것이 자꾸 꺾인다는 거예요. 자꾸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하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다 무익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꺾였기 때문에 그 꺾인 가지를 접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꺾인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자녀 교육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내 건강도 지킬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구나. 그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접붙임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의 영양가, 뿌리가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와 하나 되어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꺾인 상태에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접붙임 당한 우리가 왕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꺾였지만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제 죽고 주님이 나로 사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나타내실 때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날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이제 내 열심으로 내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성령으로 나타내실 때 순종하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폼나고 근사한 넓은 문을 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의 지혜가 있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기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는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은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장면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많은 분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 외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전문을 볼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7장 21절, 그 중에서 핵심적인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죠. 함께 선포할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예수님 안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세상이 다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접붙임을 통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이시지, 주님이 내 마음에 어디 계셨는지, 어디 계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대목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알려고 수고한다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입을 열어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고백을 들어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내가 더 많이 내 노력으로 수고해야지, 내가 금식을 해볼까? 내가 성경을 일독해볼까? 내가 더 기도 시간을 늘려볼까?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접붙임을 당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1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선포할까요?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접붙여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 이제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자리,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겨왔던 자리,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리를 이제 내려놓고 뒤로하고 거절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걸음이 바로 우리가 거울을 보고 활짝 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2장을 읽고 녹음하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문을 열고 그 기도의 제목을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무슨 응답이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을 크게 들어쓰시고 내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는 데 사용하시는 이유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장 24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시죠.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원 볼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먼저 부름받았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절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방식으로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힘썼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을 거절했어요. 주님이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흘러가게 하시는 데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진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열매 맺으신다는 것을 들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은혜를 보류하신 것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실 때에 성령께서 그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으로 그것을 보는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받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세요.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내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 저 우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입을 열어 인정하고 선포하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과 동역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는데 탁월합니까?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는데 빠릅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실 때에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전부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는지, 내 마음에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때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입술을 열어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 기도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회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똑같은 원리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대곤 땅이, 양평 땅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들 대통령이 바뀌겠느냐, 내가 기도한들 정부가 달라지겠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내 신앙 하나 지키겠다라고, 나 천국 가는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철이라는 분은 80평생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단하게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죽는 그 시간까지도 그 인생에 선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보고, 그래도 이분은 정직한 분 아니에요. 나는 지옥에 간다.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작은 초라한 부족한 것 투성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믿음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성령이 열매 맺어주시는 자리, 권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2021년도가 하나님, 저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오래되었습니다. 기도해도 그 영혼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주님, 이 땅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일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점점 무너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점점 까부러지는 것처럼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접붙임을 받게 되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로 인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2021년도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운 삶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도 주저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께 접붙으면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내가 나를 강건하게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나를 부르셨고 오늘 이곳에 함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셔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작은 열매, 초라한 열매, 부끄러운 열매, 썩어진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맺어주시고자 하시는 찬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넘어져서 연약하여서 꺾인 가지와 같이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하려 하지 않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접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되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오셔서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확실하고 분명한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려고 합니다. 주여 이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둠의 권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를 위하여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내가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를 볼 때 그러하거든요. 이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 병든 육신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손을 얹어서 한부의 손을 얹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주님께 나오는 심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회복된 주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의 손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울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으로 오셔서 이제 해결받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의사도 좋은 병원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되 이제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넣고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권능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는 새살이 돋는 것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뿌리에서의 능력으로 살게 됨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아서 이리저리 살피고 수고하였으나 늘 실패와 그 가지가 꺾이는 것과 같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뜻을 정하였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 접붙임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접붙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접붙이실 수 있도록 순종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찬란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후회하며 반성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손에 굳게 붙잡혀서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일이 어떠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사오나 우리 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셔서 부르신 우리의 지체들이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분명하고 확실한 열매를 우리 모두가 함께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이 땅에 타협하면서 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려 할 때에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심으로 이제 접붙임 당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로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사랑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제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생업과 자자손손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가정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